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했습니다. 주 안에서 갇혔다는 말이 뭘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 안에서 갇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갇혀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습니다. 잡혔을 때 막 군중들에 의해서 몰매를 맞고 있었죠.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 이 로마 군인이 이 바울을 건져내서 이제 따로 가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로마 군인이 볼 때에는 천부장이라는데, 천부장이 볼 때에는, 로마 군인이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이 매맞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율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로마 군인이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로마 군인이 그게 이 사도 바울이 사기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의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매맞아야 된다 하는 말이 이제 이 로마 군인들에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매맞을 일도 없고 특별히 재판할 이유가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로마 황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을 이 로마로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쭉 자기가 세운 교회들의 이 소식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보니까 중요한 중직자들도 있고 또 세계복음할 제자들도 있는데, 늘 제가 얘기하지만 예배소 할 때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원래부터 이제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님 믿은 디아스포라고 하죠. 흩어진 자들. 그 둘 사이에 미묘하게 분열이 있는 거예요. 분열 비슷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보낼 필요성이 있어서 이 편지를 보낸 내용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 그거 이유 때문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되는데 저 로마 황제와 저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갇혀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로마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겠다 하면 로마 법에 위반된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데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게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주를 믿고 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갇혀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어찌 보면 약간 명령조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를 왜 불렀는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돼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분열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이 건물이나 집을 무너뜨리기, 안 보이게 무너뜨리기 제일 쉬운 방법이 바로 이 균열입니다. 균열. 보이게 하려면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막 때려 부수면 되는데 사단은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안 보이게 균열, 분열을 잘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나 건물에 기초가 단단하지 않고 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밖에서 뭐 특별하게 뭐 포크레인으로 막 안 해도 저절로 무너지는 방법이 그 방법이거든요. 이걸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균열과 그 틈이 사단이 활동하게 되고 또 믿음의 집, 이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게 가장 쉬운 것이 바로 그런 분열과 균열이니까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해라.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 서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속자, 대속자로 우리 죄를 우리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짓지 않고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 이런 모든 죄 문제를 대속하신,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죠. 근데 대부분 그 대속자로서의 예수님은 잘 믿는데 진정한 왕으로서의, 참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잘 못 믿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람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신 것이다. 예수님도 친히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왕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신앙생활할 때 현장에서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참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왕 되신, 참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현장에서 마귀를 때려잡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도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해야 될까? 깜깜하다면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정확히 믿어야 됩니다.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했습니다. 나는 빛이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건데 그분은 참 빛이다. 참 빛이 비춰져야 어두운 세상에, 사단 마귀가 붙잡고 있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보고 탁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잘 모른다면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고 말씀 따라 가시면 됩니다. 우리 이 대속자 되신 예수님과 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참 왕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참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우왕좌왕방황하지 않고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확실하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1000명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고 시작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시작에서 좀 약간 균열이 된 거예요. 세워지기는 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진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은근히 이제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정서에 맞는 사람들끼리 놀고 또 뭔가가 지금 혈통 이런 거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이냐 이거 은근히 나누는 아니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배경이 헬라 배경이라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는데 이게 사람들 구제도 하잖아요. 뭐 나눠주기도 하고 구제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은근히 소외되는 거예요. 지역이 유대의 지역이잖아요. 또 우린 그 사람도 토막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은근히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집사님들에게 다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 전도 전무해야겠다. 그래서 세운 게 중직자들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는데 이게 예배소 교회도 이게 은근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긴 또 어디입니까? 예배소, 아시아 아닙니까? 아시아. 헬라 배경에 있는 아시아. 또 예루살렘과 좀 약간 분위기가 역전됐긴 했지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도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나는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서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용납을 해라. 우리가 늘 수용, 초월이라는 단어를 쓰죠. 용납하는 겁니다. 남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교회의 이 균열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붙잡고 서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겸손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겸손을 어떻게 보이셨냐면 이 로마서 8장 8절에도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섬김을 받으러 와도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인데 우리가 당연히 섬겨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까지 하셨어요. 야, 날 그렇게 섬기려고 하지 마라. 믿으라는 거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겸손이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겸손이 우리가 할 수 있겠냐 없겠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겸손의 기준이 거기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겸손인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겸손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겸손하라 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겸손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의견보다는 하나님 것을 더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내 것은 필요 없게 되지는 게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자기 부정과 함께 자기를 죽기까지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겸손의 기준입니다. 겸손과 또 온유로 해라. 온유. 이 온유란 말은 이렇게 부드러운 것인데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잘 쓰기에 합당한 부드러운 거예요. 가죽도 보면 부드러운 가죽들이 있죠. 잘 쓰니까 길이 들여가지고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하면 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하면 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쓰라 하면 쓸 수 있는 그게 바로 진정한 온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으라. 온유. 그게 나타난 것이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오래 참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성도들 간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도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오래 참고 기다리며 기다려주기도 하고요. 또 같이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가라면 같이 가라. 혼자 가면 멀리 못 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계복음화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거쳐서 아니 우리 후대에도 또 계속 넘겨줘야 되는 것인데 이걸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전 생애가 전도운동 하려고 한다면 때로는 같이 가야 되기 위해서 균열을 없애고 교회 균열을 없애고 같이 가기 위해서 온유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합니다. 또 오래 참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이게 전부 다 있습니다. 아가페의 그 사랑 안에는 다 있는데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용납.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용납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내 생각에 다른 사람이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서로 용납을 해라. 그리고 중요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 이 줄이 있는데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모두 줄에 다 엮여 있는데, 매어 있는데, 그 줄 이름이 뭐냐면 평안이라 합니다. 평안. 예수님도 내가 평안을 주러 왔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좀 다른 평안. 그 평안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샬롬 하세요. 샬롬. 그게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역 자체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지역이에요. 이렇게 동쪽으로는 블레셋이 있고,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고,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위쪽으로 보면 아수르가 있고, 또 밑으로 보면 애굽이 있고요. 또 저기 넘어서는 또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기 막 하고, 그러니까 사방으로 딱 쌓여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지역입니다. 가나안 지역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아주 많이 일어난 지역이니까 평안하셨냐? 샬롬. 이게 인사 방법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그렇죠. 어른들이 아침에 인사하면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못 먹어가지고 그러셨다고요. 평안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른 단어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 하라고요? 지키라. 지켜야 됩니다. 평안의 줄로 우리는 다 묶여있기 때문에 전부 다 평안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게 지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평안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거를 알고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떤 힘이나 또 어떤 에너지나 능력으로만 보는데
사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고린도서에 우리가 얘기했는 2장 10절 11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또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면 한 성령이 행하사 은사들 말이죠. 은사를 막 주는 건 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 뜻대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들을 각각 나눠주시는 거래요. 또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성령에 대한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는 이 마음을 살피실 수 있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도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에너지, 능력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칫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만 보는데 성령 하나님도요. 인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의 생각, 성령께서도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30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성령의 사랑,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또 에베소 4장 30절 우리가 나중에 할 텐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도 근심을 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딴짓할 때, 서로 막 분열을 할 때 성령 근심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교회가 딱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완네스 딱 되어질 때 막 출애굽도 역사 일어났고요. 여리고성도 무너졌고요. 하나가 딱 돼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이 복음 증거하다가 잡혔잖아요. 이 분위기가 막 잡는 분위기였어요. 사도들을 야고보 칼로 죽이고요. 막 베드로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그래 할 때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가 돼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거기에 천군 천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 딱 보내가지고요. 천사를 보내가 이 사도 바울을 그 감옥에서 딱 끌어내는 게 아니라 뭐죠? 감옥에서 딱 탈출시킬 때 그 장면이 딱 써놨어요. 막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베드로가 굴굴 자고 있습니다. 근데 옆구리에 그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 땅 치죠. 그러면 벌떡 일어났는데 찾고 이게 쇠사슬에 묶여 있잖아요. 그걸 탁탁 풀어주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천사가 탁탁 풀어주죠.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따라 나서는데 철문이 말이죠. 철컥 하나 딱 열리고요. 천사가 탁 하니까 딱 열리고요. 착착착 다 열리는 거예요. 지키는 보초병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탁탁탁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쫙 빼내오죠.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들인 거죠. 그때 어때 그래 그런 일이라 합니까? 하나가 되어 성도들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 목사님이 잡혀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역사가 그때 완네스에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많은 문제가 올 때 말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그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헷갈리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이럴 때는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묶여 있으니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같이 기도하고 또 2부 예배 때 얘기하는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또 교회를 지키고 또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붙잡고 가야 될 중요한 메시지, 언약,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느냐? 안 그러면 무너지거든요. 세계복음화는커녕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 우리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딱 두 분 계시는데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같이 우리는 간구하고 또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고 세계복음화, 이 전도운동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그의 신이 간구하신데 우리도 간구해야 돼요. 우리도 기도하고 또 힘써 지키기를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동행.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랑 친하느냐, 누구랑 동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꾼과 동행하고 사기꾼과 늘 사귀면요, 그 사기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늘 동행하고 그래서 같이 연합하여서 같이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쓰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가 되고 같이 동행하게 되면 그 속에 포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그래 중요한 겁니다. 물론 성도들 간에 상처도 입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 같이 연합하여서 교회가 딱 세워질 수 있는 건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또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고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기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인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같이 증거하는 겁니다. 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얘기하고 계셔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성령께서 누구를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 보혜사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 말은
우리 전도자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겠다는 얘기죠. 거기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실 때 그 귀중한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명 속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어찌 보면 정체성이기도 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군지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을, 세상에 빛이 없고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증거하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 가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증거하는 것이 오늘 얘기하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같이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결론을 말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왜 힘써 지키라고 하는가? 그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이죠, 교회 하나 되는 것, 저절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결코 쉽게 되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강력한 이 방해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쫄개들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써 지키라 표현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구성,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뜻도 같이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값진 열매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믿는다 해놓고도 때로는 힘이 없고 또 능력이 없어서 말과 행위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친절하지도 못하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좀 때로는 또 인색하기도 하고 비열하기도 하고 진실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같이 증거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하나님도요, 예수님도 탄식하게 되어진다. 슬프시다는 거예요. 감정과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슬퍼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 이건 지켜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겸손으로, 때로는 온유로, 또 때로는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듯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을 하고
성령이 매는 그 성령의 평안의 줄을 가지고 우리는 이 평안의 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샬롬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는 힘써 지키자.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은 틈을 발견하지 못하고, 에베소 4장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이죠. 틈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단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 틈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단은 저 여러분들의 모든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굳건히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걸 붙잡고 우리가 힘써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하시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그 마음속에 부어 주실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평생토록 승리의 축복을, 견고한 터 위에 짓는 믿음의 집을 짓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이제 힘써 지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근본의 기본의 기초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여 우리가 이 마음을 붙잡고 평생토록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